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또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의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대림절을 보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대림절을 보냅시다. 아멘.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초가 이렇게 있죠. 초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 초를 1개씩 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그 5째 주간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한 주에 한 가씩 초를 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림의 상징처럼 이렇게 우리가 매주 하나씩 초를 켜나가고 이제 성탄이 되는 그 주일에 이게 5개의 초가 이렇게 함께해서 우리 마음이 환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산타크로스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거룩한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서울에 예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능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능교회가 원래는 연예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수들, 뭐 탤런트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모여서 세운 교회가 이 연예인 교회, 지금 이제 서울의 예능교회로 아주 큰 교회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연예인들 몇몇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교회 그 연예인 교회 처음에 이제 그 전도사님과 이 연예인들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처음 모였으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처음 시작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나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연예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도저히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처녀가 이게 잉태를 했다는 말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그 마태복음 1장을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믿고 2장으로 어떻게 넘어갔냐?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모였던 사람들, 그 연예인들이겠죠.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던 지금은 돌아가신 이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그때 거기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지서방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서 난리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서방이죠, 그렇죠? 요셉이 믿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못 믿겠고 난리냐? 그렇게 말했다. 이 실화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것은 뭐 지금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주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아주 봉건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처녀가 잉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아주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본문 4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을까 봐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사람들의 비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에 떨 수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마리아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랬다면 여러분 한번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찬양하기가 여러분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바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에
곡을 붙여서 수많은 교향곡들이 수많은 음악들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소위 말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587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구세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그 말라기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앞장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일대를 정복하고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셀루쿠스 왕조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한때 마카비 왕조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4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약속대로 여러분, 이새의 뿌리,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손꼽아서 기다렸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들려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해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계시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 엄청난 그 소식을 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먼저 본문 5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고 마리아가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스스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는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그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그리고 천국과 같은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과학 문명들을 열심히 발전해 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발견하고 열심히 뒤쫓아갔는데 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다가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행이다라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쥐구멍 밖에서 멍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쥐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조금 전에 나를 쫓아온 게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였나 하고서 쥐구멍 밖으로 고개를 쏙 내밀었는데, 그때 고개를 내미는 순간 고양이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서 쥐를 확 낚아챘다는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쥐가 고양이한테 속은 것이죠.
그랬더니 내가 조금 전에 나를 쫓아온 게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였나? 멍멍이라고 적었으니까 강아지였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쥐를 낚아챈 고양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먹고 살려면 적어도 2개 국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불경기에 먹고 살려면 2개 국어 정도는 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여러분 이런 지식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잠언 26장은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문제는 지식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인간의 지식산업의 결정체는 오늘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이 보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참 편리하게 만들어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만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누구나 다 컴퓨터 한 대를 다 들고 다니고 있는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다니고 있는 스마트폰, 사실은 여러분 다 지금 컴퓨터라는 것이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은행 결제도 하고 또 웬만한 결제도 하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화상 통화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전화를 썼습니다. 이 전화를 썼는데 뭐 이렇게 돌려서 쓰는 전화는 저는 기억이 없고요. 이 전화를 썼는데 어떤 전화를 썼냐면 옆집 전화랑 이렇게 뿌라치를 해가지고 쓰는 전화 있죠.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한 집에서 쓰면 너무 비싸니까 옆집이랑 전화를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옆집 전화가 우리 집으로 올 때도 있고 우리 집 전화가 옆집으로 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절을 저는 살았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요즘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로 화상통화하고 은행일하고 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요만큼도 상상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정말로 엄청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손안의 컴퓨터인데 그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상상하셨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셨죠. 전화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이 컴퓨터를 손안에 들고 다니는 그런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시대가 우리 생활을 참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모바일 시대, 이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순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는 아주 부정적인 역기능들도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이 세상을 다 망쳐놨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자녀들을 다 망쳐놨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문자 몇 번 보낸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일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 댓글 하나 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한순간에 죽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중독이 되어서 스마트폰이 세상을 다 망쳐놨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린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컴퓨터가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고 그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인간을 교육시켜서 지식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이상적인 유토피아 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그런 운동들이 18세기에 전 세계에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난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교육시켜서 그 지식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몽주의 운동의 결과는 여러분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전쟁 무기들이 과학 문명에 따라 발전시키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분명히 이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런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이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에, 우리가 와라고 하는 그 지식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지식은 항상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하와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지혜는 악한 지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여자는 해사는 수고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식이 구원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자들을 분명히 택하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여러분 지식 있는 랍비들이 있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테네나 고린도, 당시의 명성이 잦았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때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소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했지요. 그의 팔로 말미암아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라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권력의 의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의지 중에서 권력의 의지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력의 의지라는 것은 비단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끼리도 서로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그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권력의 의지가 존재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권력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새로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새로 며느리를 맞은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새로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 말도 좀 틀린 말이죠. 이렇게 요즘 며느리님을 대했다가는 괜히 집안 분란이죠. 근데 이것도 한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야, 난 긴 말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가 손가락 이렇게 까딱하면 오라는 말이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기선제압한 거죠, 초장에 잡기 위해서.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긴 말하는 거 싫어해요. 앞으로 제가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까딱하면 못 간다는 신호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권력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 권력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그리고 낮아지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보면 가끔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언제 교회에 오죠? 네, 선거 앞두고 교회에 인사하러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얼굴 한번 더 보이고 표라도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오시는 거죠. 와서 뭐 인사하고, 그럼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소개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예배 시간에 정치인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인사하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여러분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뭡니까 정치인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뭐 또 일장 연설하고 하는 것이 뭐 인사하고 하는 것이 저는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거기에 편승해서 유리하게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항상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여러분 왜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지고 권력에 의지했을 때,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의 역사는 뒤로 퇴보하였고, 그리고 교회는 부패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권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로마의 왕실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헤롯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의 왕궁이나 헤롯 왕궁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나사렛의 한 비천한 소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송하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본문 53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 5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자를 택하시지도 않으셨다라고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아주 슬픈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르던 개가 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좀 그 개의 장례식을 좀 치러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이 부탁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죠? 아니, 저는 개 장례식은 안 합니다.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주 그 슬픈 얼굴을 지면서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사실은 제가 이 개가 죽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 보험금을 그 장례를 치러 부르는 분에게 사례비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저 윗마을에 성당의 신부님한테 가봐야겠네요.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할머니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 개가 개신교계라고 진작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장례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개 장례식은 안 하겠다고 하던 목사님도 왜 그 개가 개신교계냐고, 개라고 미리 개도 여러분 개신교계가 있고 천주교 개가 있고 그런가 보죠. 목사도 여러분 돈의 힘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 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지요. 오늘날 돈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금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구원은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일이 가로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 제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청년의 반응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그 청년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하고서 이후에 그 청년에 대한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돈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는 여러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의 초라한 가난한 그 소녀를 택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송한 거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본문 46절부터 4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4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의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마리아가 본인을 지칭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종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신분이 아주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낮은 신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태어나고 자란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두 멸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여러분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대받는 것,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산골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나사렛 마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지고 살던 소녀의 몸을 통하여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죠. 오늘 본문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여기서 엘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엘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배에서 자기 태에서 나온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비슷하지만 여러분 그 뜻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긍휼은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내 품 안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향한 그 생명을 향한 어머니가 품는 마음을 여러분 긍휼 엘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긍휼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2016년 기사가 하나 났죠. 아들이 33살 먹은 아들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어머니를 찔러서 죽였는데 나를 죽이고 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마지막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그 신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놈아 옷 갈아입고 가라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아들이 나를 찔러서 나를 죽였지만 네 옷에 묻어있는 내 피를 갈아입고 가라. 그래야지 네가 걸리지 않는다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엘라훔 그 어머니의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아들이 불효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엘라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천한 한 소녀, 두려움이 많았던 소녀, 그러나 이 소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그 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이 바로 이 민족,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민족 가운데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토색질하고 간음하는 저 이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는 11조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고 주일성수도 잘하고요, 저는 모태신앙하고요, 만세제부터 택정을 받았고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쓸데없는 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들을 가치가 없는 기도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어놓을 것이 없었던 그 세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엘라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그 세리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세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순간 세리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천한 여인, 이 어린 소녀, 두려움 많은 소녀, 그러나 이 소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 곁에 다가오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순간 그 어린 소년의 비천함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여자도, 나 같은 소녀도 쓰시는구나,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두려움 많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구나. 그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탄 사건의 여러분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신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이 성탄의 계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으시지요? 마음의 아픔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많은 두려움과 많은 혼란과 당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만 있다면, 마리아처럼 찬송할 수만 있다면,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엘라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복된 대림절 기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